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토요일 날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좀 힘든 사연이 올라와서 그 사연 소개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날기새 가족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던 고민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역하는 교회에 자연스럽게 출석하는데요. 솔직히 저에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교회의 목사님의 설교 논조, 사고방식 및 삶의 방식이 저의 생각과 신앙과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 점점 버티기가 힘듭니다. 남편과도 이에 대해서 많이 대화를 하면서 사역지를 바꿔보면 어떻겠냐고까지 말했었는데, 남편은 남편의 생각과도 많이 다른 목사님의 말씀이지만 일단 이단은 아니고 본인이 책임지고 있는 청년부와 유아 유치부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늘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쉽게 납득이 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사역지를 다시 구하는 것도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금의 불편한 마음을 모른 척 넘어가면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님 관련해서는 이런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뒤덮을 때에도 저희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교인들에게 자신은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하셨고, 이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건 믿음이 없어서 걸리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등등 제가 보기엔 다분히 미신적이고 선동적인 말들을 예배 시간에 서슴없이 말씀하시곤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게다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모든 걸 교회 사역자들과 사역자 가족들에게 강요 아닌 강요를 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교회에 출석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내주신 사연을 듣고 저도 속이 먹다가 체한 것처럼 많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이신데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마음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 답을 물으셨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의 답만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사연을 주신 분이 전도사님의 아내, 사모님이 아니라면, 가정이 아니라면 저는 두말 없이 그 교인들이라면 교회를 떠나라고, 좋은 교회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를 찾아보시라고 두말 없이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인들은 교회 선택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교회를 갈 건가, 교회를 떠날 건가, 교회를 찾을 것인가, 그것은 교인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모님이 거기다 잠깐 달아주셨지만 저에게는 교회 선택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더 앞으로도 없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목회자거든요. 목회자는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보다 그 교회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잖아요. 그러려고 전도사하고 그러려고 목회를 하잖아요. 사연을 들으면서 전도사님 가정도 걱정스러웠지만 저는 그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청년들, 우리 전도사님이 담당하셨다는, 그리고 교인들이 더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전도사님 가정은 언젠가 때가 되면 결국은 떠나실 거예요. 다른 소명지로. 그런데 그 교인들은 쉽게 떠나지도 못할 교인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저는 더 답답하고 더 불쌍했어요. 그 교회 교인들, 그냥 남아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여러 층이 있을 거예요. 그냥 별 문제 삼지 않고, 그게 별 문제인 줄 모르고 그냥 목사님 좋은 줄 알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알면서도 이런저런 교회 떠나기 힘든 상황에서 그냥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도 있을 거예요. 둘 다 문제예요. 그렇죠? 둘 다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특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라고 하면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예, 담임 목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옳지 못한 대로 이끄시는 목자가 있는 교회의 교인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기 때문에 전도사님 가정을 그곳에 보내시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옳지 않고 힘든 상황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전도사님을 그 역할로 보내셨는데, 전도사님이 힘들다는 이유로 거기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속상해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힘들어서 너를 보냈어.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너를 거기다 보냈단다. 그런데 힘들다고 떠나면 어떡하냐? 힘들어서 보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전도사님이 자신도 그 담임 목사님과 생각이 다르지만, 그러나 맡은 그 아이들 부서 그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떠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저는 목회자로서 옳은 마음이고 정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좀 힘드시지만 이게 보통 견디기 힘든 거 아니라는 건 알지만 소명을 따라 그것이 내가 걸머져야 할 십자가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말 목자의 잃은 양 같은 교인들, 우리 아직 전도사님이시지만 전도사님의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목회를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또 좋은 목회적인 훈련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목사에 집중하지 마시고 소명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자면, 시험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틀리잖아요. 그건 틀린 것만 적어 놓는 노트가 있더라고요. 오답 노트. 오답 노트를 쭉 적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틀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오답을 공부를 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사모님은 오답 노트를 하나 쓰세요. 지금 저한테 이제 간단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은 저 목사님 옳지 않아. 우리는 이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을 쭉쭉 쓰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다. 그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잘 보이는데 내가 이 다음에 그런 목사 안 된다는 거는 또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훈련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몇 년이나 하나님이 그 교회에 더 계시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떠날 때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떠날 때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오답 노트 가지고 잘 공부하고 기도해서 좋은 훈련장, 그래서 나중에 목회 누구한테 배웠냐 그렇게 하면 지금 오늘 힘들어하는 나는 그 목사님한테 배웠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기는 참 쉬워요. 내가 당하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렇게 직접 그걸 당하고 답답해서 제가 하시는 분에게 오늘 이 같은 얘기한 건 참 좀 죄스럽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옳은 대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대답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요점은요. 그래서 너 그 교회 보낸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냐?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실 과정인데 목사는 일반 교인하고 다르잖아요. 교인이라면 당장 떠나도 되죠. 근데 목회자는 그렇다고 떠나기 시작하면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명에 집중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바라고 오답 노트 잘 쓰셔서 훌륭한 정답을 많이 내는 좋은 목회자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와 교인들을 이끌 때 그가 옳지 못한 생각, 바르지 못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의 마음의 답답함을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저에게 주신 마음의 답은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단다. 그 교인들이 불쌍하지 않냐? 거기서 그것도 알고 자라든 모르고 자라는 청소년들, 청년들 답답하지 않냐? 나도 힘들어서 너를 거기다 보냈는데 힘들다고 떠나면 어떡하겠니? 떠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오답 노트들 잘 활용해서 정말 훌륭한 다음에 우리 이 전도사님을 목사로 만나는 교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장막에 머물면 머물고 구름이 이동하면 따라 움직였던 게 기록이 있잖아요. 목회자의 생활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이고 머물면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보고 머물고 담임 목사 보고 떠나고 하지 마시고 그냥 소명인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때 가시고 머물러라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원한 대답 못 드려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옳은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